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를 이 자리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불교 신자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익숙하게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27살에 남편과 미국에 살러 들어갔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사교 장소로 교회를 4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4년 정도 다니는 동안 성경책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고 목사님 말씀도 단 하루도 귀에 담지 않은 채 그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남편이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졌고 집값이 반으로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가져갔던 돈을 다 잃고 단 1,000만 원만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친정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해야 했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생하는 저를 보는 친정엄마는 남편을 구박했고 남편과 저의 불화도 깊어져 살얼음판 같은 삶이 이어졌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이 돈을 모아 월세 아파트를 구해 나오고 빠듯하게 살면서 아파트를 사게 되기까지 주말에 교회 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10여 년을 살았었습니다. 수원에 계속 살다가 동생의 권유로 동탄에 이사 와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소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소영 집사님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윗사람들에게 당차게 할 말도 잘하며 어르신들한테는 너무나 친절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2년여를 친하게 지내다가 소영 집사님의 일이 끝나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 차에 마침 소영 집사님이 저희 집 근처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난 10월 더 시티 사랑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날 목사님이 나누어준 설교지에는 제자인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궁금해진 저는 그날 성경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즈음에는 한국에 와서 사는 삶이 힘들어서 현실 도피성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읽는 취미가 있었는데 하도 많이 읽어서 재미없고 심심한 책들은 읽을 수가 없었고 자극적인 만화나 책들만 주로 읽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성경신약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어떤 만화나 소설책보다도 재미있었고 다음이 궁금했으며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금요 예배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도하러 나온 금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당황했고 저는 2 손을 모으고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요. 기도하러 나오라면서요.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시간이 멈춘 듯 사람들의 방언 소리와 기도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동안 저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시작된 기도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기도까지 모두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맺었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주변의 기도 소리와 방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궁금한 마음에 더욱더 성경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으나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읽으면서 점점 성경 읽기가 힘들었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성경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교회 오병이어 점심을 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고 그날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밤늦게까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완독하고 나니 김소영 집사님이 이제는 큐티를 시작해보라고 매일 성경 어플을 소개해주고 목사님이 끝나고 기도도 꼭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매일 성경을 3번 정도 읽고
출근길에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출근해서 다시 읽고 깨달은 것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적다 보니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하고 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에까지 있었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3절 9절에서 전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아직 자신 있게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저에게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제게 주셨던 성경책의 말씀의 권능, 금요 예배에서 보여주셨던 고요의 권능, 특히나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권능까지, 그 깨달음 속에서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온 저의 죄를 회개하며 권능으로 보여주신 기적, 늘 오늘 겪은 일처럼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길 잃고 있던 어린 양을 울타리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만들어주시고 제 안에 계시며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면서 주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거운 평생이 십자가같이 느껴지던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이 생각되던 제 삶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 저의 짝으로 남편을 고르고 골라 주셨다는 깨달음에 남편의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시선이 바뀌어서인지 남편은 요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부부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화목해졌습니다. 사춘기로 말을 안 듣고 엇나가고 있던 큰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달으니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함께 여행을 다녀온 큰아이가 저에게 엄마 왜 작년에는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냈어? 하고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요즘에는 엄마가 화 안 내? 하니 요 몇 달간은 엄마가 화를 안 낸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나서부터지요. 아이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만 빌었던 것을 내려놓고 아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빚은 이웃들, 예수님이 귀하다 말씀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 이제는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하던 일만 하고 살았다면 주변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하던 일이 즐거워지고 제 작은 힘을 보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료해주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제 변화를 주위에 알리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은 제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었으니 이제는 큐티만 하고 다시 예전에 읽던 만화를 읽으려고 시도하는데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약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말씀을 배울 때니 성경을 더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두 번째 읽는데 말씀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분명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성경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기억을 못하는 저를 보며 저절로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함께 해주신 이승혜 전도사님은 성경을 10번만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평생 성경 100번 읽기를 목표로 삼아보라고 하십니다. 도전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 제 시간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비우고 예수님 말씀으로 성경에 적힌 대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행하며 따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저에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소망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완전하게 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성경책을 가까이 하며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같게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작고 미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 위에 부디 저를 올려주셔서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믿음과 말씀의 사모함으로 제 안에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그 빛으로 이 세상에 밝음을 더하게 하시며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지난 새신자 인사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혹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복음을 접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단짝 친구의 권유로 교회 잠시 다녔고, 결혼 후에는 육아에 지친 마음을 풀기 위해 교회에 잠시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찾은 교회가 바로 더 시티 사랑의 교회였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돌아 너무 늦게 왔는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저에게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늘 초조함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분노하는 날이 늘어났고, 아이의 성적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제 삶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불행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자 태어난 존재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알고자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간절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순장님들과 집사님들은 너무 좋았지만 제 입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어색했고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에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는다 치고 행동해 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집사님들께 저는 아직 믿지는 않지만 믿는다 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따라했습니다. 찬양할 때 양팔을 들어 보기도 하고 소리내어 기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변이 의식되었지만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께 돌리고 저는 계속 믿는다 치고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믿는다 치고 했던 말과 행동을 주님은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교육을 받을 때 이승혜 전도사님께서 최지연 선생님,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고,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교육을 받을 때는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님이 저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고 함께 계심을 온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중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조은주 집사님이 두통이 심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두통이 깨끗하게 나았고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게 된 일은 저에게 이와 비슷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탄에 와서 지난 5년 동안 구내염으로 고생했습니다. 1년의 반 이상은 구내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구내염이 한 번 생기면 2주 이상 지속되었고 심한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 녹용 등을 먹어도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도 저를 가장 망설이게 했던 것은 바로 구내염이었습니다. 제가 주일에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 구내염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교회에 등록하고 구내염이 심해졌고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면 목요일 다락방 참석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제 구내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도 모르게 옷을 갈아입다가 옷장 앞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예수님,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 구내염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으시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죠.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학원까지 데려다 주느라 분주히 움직이면서 기도했던 사실도 잊고 있었는데 학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알아차렸습니다. 제 입안이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요. 이게 뭐지? 진짜 응답인가? 내일까지 계속 아프지 않으면 응답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낫고 나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은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 덕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 이후에도 몇 달 동안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내염이 치유되면 항상 비타민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구내염이 생기면 예수님 이번에 낫게 해주시면 진짜로 응답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생기는 구내염은 통증이 없는 구내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생겼지만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고 계셨음을요. 그런데 이 간증을 준비할 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구내염이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 간증은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8개월간 보여주신 일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제 마음에 불안함이 줄어들고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늘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저의 불만과 비난을 들으면서 살아온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고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한 번은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자식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부족한 제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이었던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주님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살고자 합니다.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렸지만 그 말이 교인들을 낮춰 부르는 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시티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이 말이 참 잘 지어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신앙임을 알았나 봅니다. 쟁의의 뜻이 그것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하는 말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쟁이로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